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잘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까지 우리 유초등부 연합 성경학교를 마쳤는데요. 또 이곳에 귀한 교사들, 또 협력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하신 분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수고하였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로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은 마쳤지만 이제 2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추천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덥습니다. 정말 살인적인 더위가 우리 애를 참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참 말세다 싶은 일들이 또 우리 주위에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유럽이 폭염이 있고요. 또 산불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서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많은 기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정말 세상 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재난과 그런 환난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징조이기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더 거세지는 걸 볼 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말세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 말씀 먼저 함께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전에는 전쟁과도 같은 많은 징조들이 있고 또 자연재해와도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오순절에 이미 시작된 그 말세라는 시간 속에서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에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온전한 말이 아닌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였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암송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하나 똑같이 암송하듯이 토시 하나를 다 놓치지 않고 암송하지 않았죠. 물론 이 요엘서는 구약인이 히브리서로 쓰였고 또 이 사도행전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정확히 문맥적으로 맞는 기록으로는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그런 언어 차이 이상으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약간의 변화를 두고 베드로가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였는데요. 왜 베드로는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약간의 변화를 줬던 것일까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상황,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그 상황적 배경이 있었고 베드로의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베드로의 의도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였을까요?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하였죠. 그 누가 또한 굳이 베드로가 인용하였던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가의 의도가 또 이곳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뒤에는 요엘을 통하여 또 베드로를 통하여 또 누가를 통하여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요엘, 베드로, 누가 하나님의 그런 목소리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담긴 4개의 목소리를 함께 점검해 보면서 이 목소리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이 말씀의 원문인 요엘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요엘서는 유다 땅에 임하였던 초유의 재난, 이 메뚜기 때의 습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단순히 흉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큰 문제였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요엘의 반응입니다. 요엘은 이 재앙을 단순히 자연재해 정도로만 취급하지 않죠.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시작되었음을 그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죠.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었죠. 외적인 옷을 찢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내적인 실제적인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회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내적인 마음의 돌이킴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심판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즘 새벽에 읽고 있는 이사야서, 때로는 예레미야나 호세아서에도 등장하는 대부분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주제이죠.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심판의 결국은 회복을 원하시기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그의 자녀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이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뒤따릅니다. 이 요엘서에는 어떠한 약속을 할까요?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인용한 원문이죠. 심판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주님께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회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에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이제 너희가 잘 될 거야, 너희 농사가 잘 회복될 거야 라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고 훨씬 근본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여기서 베드로의 인용과 비교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요엘은 그 후에라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죠. 특정되지 않은 미래, 아직 요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만 아는 그 때가 올 것이고 그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요엘은 예언하였습니다. 당시의 관점에서는 이 약속은 그 열린 미래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있죠. 당시 요엘이 처한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이것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운 상황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충만해지자 그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들 앞에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합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낮술을 먹고 술주정한다 라고 이 사건들을 판단하고 조롱하죠. 성령 강림이라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사건을 이 역사가 낮술에 취한 사람들로 그런 술주정으로 오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베드로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에게 변증하기 위해 단에 서고 선포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앞서 요엘서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요엘은 그 후에라고 막연한 미래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말세에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이것은 단어 하나 차이가 아닙니다. 시제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엘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막연한 예언을 했다면 베드로는 그 예언이 바로 지금 눈앞에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현재형이 된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며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온전히 이루신 후에 다시 오실 성령을 약속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셨죠. 이것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요엘이 바라보았던 그저 먼 미래의 그런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마침내 지금 여기에 현실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자신들이 경험하였던 나와 동료들이 겪은 특별한 영적인 체험만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객관적인 사건으로 제시하죠. 그는 방금 전까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을 하였죠. 그런데 그는 그 뜨거운 체험 자체에 머물고 그 체험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는 그 경험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였고 그 뜻이 이미 몇백 년 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경험이었음을 그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는 이 놀라운 사건을 조롱하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 이 태도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매우 건강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떠한 체험과 은혜의 그런 감정에 신앙의 무게중심을 두려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 또 신앙의 유익을 얻기도 하죠.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늘 변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감정 속에 살아갈 수는 없겠죠. 뜨겁게 타오를 때가 있다면 냉랭하게 식을 때도 경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뜨겁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우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그런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체험보다 이 말씀을 선포하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아닌 말씀에 근거한 균형 잡힌 신앙의 태도로 이 말세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굳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자신의 이 기록에 적었던 것일까요? 베드로의 설교 중 왜 이 요엘서를 인용한 부분을 자기의 기록에 그대로 담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문장의 주어가 바뀌는 때를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로 이 함께 읽던 16장 9절까지는 이제 그들이 남의 이야기로 쓰였지만 16장 10절에 와서 우리가라고 주어가 바뀝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누가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 환상을 본 직후에 누가가 드로아에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합류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이 누가는 그저 들은 이야기를 기록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자신이 경험하였던 그 성령의 역사들을 그가 증인이었고 그것을 기록하였던 것이 사도행전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방인 선교가 실제로 확장되어가는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정확히 목격하였던 증인이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방인 선교로 확장되어지는 그 과정을 함께 여정을 동참했던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이 성령 강림이 단순히 예루살렘 공동체의 회복에만 그치지 않고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그는 인용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엘이 또 베드로가 인용한 목록이 있죠.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 이 요엘서는 구약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의 회복이 좀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목록이 확장되었음을 발견하여서 여기에 인용한 것이죠. 성령이 이방인과 사회의 약자들에게까지 차별 없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 선교의 역사가 예루살렘의 벽을 넘어 세계 열방 모든 계층에까지 확장되었음을 누가는 경험하였기에 이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 과정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으로 그 성취의 증거들을 사도행전 곳곳에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젊은 제자였던 디모데가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였던 여성 제자였던 다비다는 죽었지만 베드로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죠. 이것은 세대를 아우르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기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여성들을 통하여 또 확장된 성령의 역사도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성 상인이었던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이 되었고, 또 남편 아굴라보다도 더 신실하였던 브리스길라는 아볼로에게 복음을 잘 정리하는 데 쓰임받는 여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네 딸은 정말 예언함으로 이 요엘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것을 기록하고 있죠. 빌립보에서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사회의 최하층이었던 귀신 들려 점쳤던 그 여종이 해방되었고, 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복음을 듣고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전달되어진 것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의 약속, 그리고 베드로의 선포,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세대와 여성과 사회와 민족을 뛰어넘는 성령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는 직접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게 누가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베드로, 이 누가는 각기 다른 시대,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런 것을 기록하게 하고 말씀하게 하신 한 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며 시작할 때 원문에 없던 표현을 추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엘서는 3인칭으로 그저 언급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만 소개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덧붙이면서 시제를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이 순간에 수백 년 전 요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심을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엘의 눈에는 이 약속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정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눈에서는 그것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만 서 있었겠죠. 그 역시 이 약속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그는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훗날 그 약속이 실제 온 열방을 향해 흘러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죠.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세대가 바뀌고 저자가 바뀌더라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로마서에 한 번 더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요엘이 또 베드로가 선포하였던 이 말씀을 바울은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확장되었음을 논증하는 근거로 다시 한번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 모든 것, 요엘이든 베드로든 누가든 바울이든 이 모든 것에 하나의 동일한 뜻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이 부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요엘도 베드로도 누가도 그리고 바울도 이 계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자신에게 맡겨진 때에 그 일을 감당하여 그 놀라운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든 또 이방인을 향한 확장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흔들리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재난과 환란이 있는 말세와 같은 때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실함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문 앞에는 한 가지 질문이 따라오죠. 누구든지 열리게 된 이 구원의 문, 이 은혜를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전해야 할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의 통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엘을 부르셨고 베드로를 부르셨고 누가를 부르셨고 또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와 또 간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열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요엘에게 또 베드로로, 요엘에서 베드로로, 또 베드로에서 누가로, 그리고 누가에서 오늘 우리에게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 초청교회를 통하여 계속 흘러가야 되는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여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무안으로, 또 말레이시아로, 라오스로, 또 앞으로 갈 필리핀과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에 누가 참여하였습니까?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도 참여하셨고요, 청년들도 열심히 참여하였고, 어린이도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에 반응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리핀과 일본의 사역이 이제 내일 모레 출발됩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세대가 성령을 통해 역사하였듯이 이제 은혜 받은 우리 초등부 또 청소년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남은 이 단기 선교 사역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로 기도함으로 지금 사역들을 잘 감당하였듯이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엘, 베드로, 누가, 그리고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이 네 목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시대, 다른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요엘의 예언이 베드로를 통하여 성취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였고, 또 베드로의 선포가 누가를 통하여 온 열방에 확장되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초청교회를 통하여 그 예언이 계속 성취되고 확장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주님이 찾으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세와도 같은 요즘을 살아가며 두려움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이때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재난의 뉴스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성령은 나이와 성별, 신분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 먼저 요엘의 그런 기록을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요엘이 무엇을 먼저 촉구했는지를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회복의 약속에 앞서 그가 외쳤던 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욕심, 나의 의, 나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계획, 나의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우리가 준비되었다고, 잘 준비하였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내가 정결하게 준비되었는지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정결하게 구별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회개와 정결함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안에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도록 민감히 준비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엘의 예언이 베드로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를 통해 열방으로 확정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그 흐름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귀한 사명에 감사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누구든지에 속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 후원하는 선교사로 함께 동참할 사명이 맡겨졌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름 사역이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교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기도로 협력하며 더 많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초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